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댁에서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또 많이 공부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 속에 기독교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이 본문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여러 모양으로 묵상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과 또 잘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하지만 그 명칭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돌아온 둘째, 그러니까 그 탕자에게만 이 비유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십니다. 탕자 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아들 중에 둘째인 탕자 아들, 불량한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속의 문제가 먼저 나오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 풍속입니다. 통속적인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아들이 둘이 있으면 장자가 2배를 받는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3분의 1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받은 이 동생이 멀리 타국으로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적인 그런 결정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이 유산은 이 아들에게 각각 분배가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들이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치욕적인, 그리고 불명예, 불효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아들 중 누가 불효하고 불량하고 그 형편없는 아들로 자라면 유언장에 쓰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명시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냥 각각 나누어 준다고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그런 설득도 꾸지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탕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먼저 주지 않았다면 도망도 안 갔을 텐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속아주고 그냥 그대로 내 아들이라도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속아주는 거죠. 아들에게는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 없애고라도 좋은 아들이 되어 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오고 변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겁니다.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속아주시는 거죠. 다 아시지만 속아주십니다.
원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속아 주시는 겁니다. 집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딸 둘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막내딸이 유치원생이고요. 우리 둘째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작년에 제가 우리 딸들하고 놀다가 혜나, 유나야, 너네 시집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내딸은 대뜸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살 거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딸이 혜나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나는 시집 갈래 아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주 올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그 2학년짜리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시집 안 간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동생인 유나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되면 결혼 정령이가 되고 아가씨가 되면 또 결혼하겠다고 다 난리 칠 테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속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지 않았을까요? 아빠, 내가 멀리 가지만 내 이 돈 갖고 성공해서 올게. 아빠, 내가 멀리 가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성공해 볼게. 그리고 도망가듯 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유산을 빼앗듯이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의 속마음은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서 내가 한번 자유리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겠죠. 재산은 좋은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살아보겠다. 한번 성공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산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의 주인이 될 줄 알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자유도 얻고 성공도 얻고 더 크게 부하게 되고 건강도 얻고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떠나니까 오히려 주인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3, 14절에 보시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다 쓴 후에는 별 수 없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도망갔는데 이제는 남의 종이 되어서 심지어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돼지 치는 일이 상상도 못하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지 않는 거죠. 그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가면, 그 개토에 가면 돼지가 없습니다. 키우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없이 낮아진, 한없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제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내가 다 할 줄 알고 자유롭게 뭔가를 하면 명성도 얻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재산도 얻고 귀한 가정도 꾸리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잃고 건강 잃고 자존심 잃고 인격도 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꼭 자신의 처지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배고파서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잠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쥐엄 열매가요 납작한 콩 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 물에 불려도 별로 맛없습니다. 그걸 먹고 있다가 스스로 돌이켜 후회하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죠. 그 콩 같은 거, 죽정이 같은 거 먹고 있다가 돼지하고 같이 먹다가
아마도 울면서 먹었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이 생각은 여러분, 이 탕자에게만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생각은 꼭 칭찬받을 때는 잘 안 납니다. 진급할 때는 잘 안 나요. 지부를 살 때는 잘 안 나요. 축하받을 일에는 이런 생각이, 스스로 돌이켜 이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히려 죽을 지경이 될 때, 끝간데 없이 나락에 떨어질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 울고 있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야 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탕자가, 이 탕자의 대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괜찮을 텐데, 아버지 나 받아줄까?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받아줄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 마음,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기특하고 대견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죽겠지, 내가 왜 가냐,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우고 내가 도망갔는데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죽을 지경이 됐는데 무슨 자존심이고 체면이 있습니까? 손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귀한 찬양 아닙니까? 그냥 회개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냥 두 손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자격을 따지고 체면을 따집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정말 행방불명이 되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다 회복되겠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생각, 아버지 집에 문제 갖고 나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살면서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안심이 되는 인생입니다. 최소한 안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부족하지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 안심해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오늘 본문에 의하면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놓고 분명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저 애가 나가서 돈 다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텐데 제발 살아서 돌아만 오기만 해다오 이 아들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마나 올까 기다리는 이 마음이 멀리서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전 표현으로는 상거가 먼데 그래요. 오늘 말씀은 거리가 먼데 그래요. 멀리 있는데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 언제 오나, 하마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렴풋이 사람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일 줄 알고, 이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로서는 한 가정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달려가서 보니까 측은히 여긴 게 아니라 이미 달려가시면서 측은히 여겨지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이미 들고 아들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꼭 안고는 질책 한마디, 어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안고 있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떠나보낼 때, 이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낼 때, 아들아 힘들면 꼭 다시 와, 알겠지? 이 아비한테 와, 알겠지? 돈 다 떨어지면 아비한테 와, 병들면 와, 외로우면 아버지 집에 와, 이렇게 하고 보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질책을 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이 아들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버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말을 막습니다. 아들의 입을 막고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옷이 뭡니까?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옷이 있고 아들의 옷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 가락지에 반지를 새겨 놓습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맨발로 왔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신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들에게는, 사실 그 당시 문화로는 종들에게는 신이 없었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신 신겨라, 아들이다. 이렇게 뜻밖의 대접을 받은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종이라도 되면 좋은데, 품꾼이라고 되면 내가 참 좋은데, 그랬는데 뜻밖의 아들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독교를 설명할 때 바로 기독교는, 이 강력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갚을 길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일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얼마 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트로트 가수가 테스 형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세상에 좋은 형이 얼마나 없었으면 노래를 지어다가 테스 형 그러면서 형님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형이 나오는데요, 이 형이 어떤 형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아들 된 그런 감격이나 그런 특권의 그런 고마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이 억지로 집에 남아 있어서 재산과 유산에 대한 탐욕으로 아버지 죽을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 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탕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형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적인 죄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두 형제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동생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 나갔고, 형은 율법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생은 은혜파고 형은 율법주의파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의미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동생을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거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형편없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축내거나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당당한 아들, 깨끗한 아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율법적인 관계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행위, 마음이 없는 그렇게 섬기는 또 하나의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눈물 납니다. 빠른 찬양이든 느린 찬양이든 기쁜 찬양이든 슬픈 찬양이든 모든 찬양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감격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뻐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섬기죠.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1년, 2년, 3년 계속 거주합니다. 하다 보면 오늘 이 형처럼 형이 빠졌던 그런 습관처럼, 그런 실수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져서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섬기고 습관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습관처럼 그냥 냉랭하게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으로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격도 없이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냥 감격 없이, 감사 없이, 눈물 없이 그냥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멀리 타국에서 돌아온 이 탕자처럼 마음은 멀리 타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전도도 못한다 그러고 또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일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도 되고 또 많은 이유가 또 있을 줄 알겠지만요. 하지만 요즘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교회 문이 닫혀서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집안에 있는 이 형처럼 돌아오지 않은 탕자처럼 감격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셔서 문을 닫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동생으로 출발해서 형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형의 모습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형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시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멀리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요.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잔치를 벌여? 그랬더니 27절에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부터는 이 형이 막 흥분을 합니다. 형이 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합니다.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 형이 화가 난 이유, 첫째는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아니, 죽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 내 재산, 그러니까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내 재산 남은 3분의 2가 있는데, 이 3분의 2 재산 중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에 쓰는 여러 음식들, 사람들 초대하고 음식들 나눠 먹는 이 모든 재반, 이 내용의 비용이 돈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다 내 거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기뻐합니다마는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친구와 나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노를 바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입니다. 직역하면 종처럼 일하다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종처럼 내가 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살이 했다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얼마나 기쁨이 없고 얼마나 억지로 살았으면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집 나간 동생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관계에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명을 기계적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온 젊은 부자와 젊은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은 슬픈 기색하고 도망갔죠. 돌아갔죠. 예수님 앞에 꾸중 들은 그 사람도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면 도적질 정도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잘 못 지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죄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나는 마땅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응당 내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의도로 섬겼다면 하나도 받으신 게 없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형의 잘못한 것,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늘 동생 생각하면서 한숨 지었던 그 아버지, 괜히 서서 서성거리면서 길목을 지키고 동생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왔을 텐데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형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실 누가 동생을 찾아와야 합니까? 형입니다, 여러분. 형이 찾으러 다녀야 되죠.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야 이놈아, 아버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놈아. 그래서 길을 잡고 끌고 와야 되죠. 말 안 들으면 패서라도 고쳐서라도 이 형이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동산을 바라보며 누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형이 기다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하루는 학교에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멍도 들고. 야,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어제 형한테 맞았대요. 글쎄. 그 왜 맞았어?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형이 더 무섭대요. 공부 안 하면 때리지, 말썽 부리면 때리지,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고 때리지, 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동생을, 불량한 이 동생을 이 형이 쫓아가서 혼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는 그런 아들,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산, 유산에만 정신에 쏠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번역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보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보세요라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릇없고 무례한 표현입니까? 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형에게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네 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은 3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표현이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표현입니까? 27절에는 보시면 종들도 그 탕자를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들도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 형이 모르고 있습니다.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에 비해서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소원했습니다. 바로 형은 한 번도 집 나간 적 없지만 돌아오지 않은 또 하나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면 되죠.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나중에 더 크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보다 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 탕자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교회들이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그 교인들이 사역하느라 바빠서 새신자를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신자가 와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 연세 높으신 누가 오셔가지고, 성도님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30년 앉았는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돌아온 탕자처럼 감격하고 뜨겁게 막 예수님 믿으면 여기에 기존에 계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는 둥,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렸다, 내 직분이 뭐다, 이런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신자는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물으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교회마다 이런 형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집안에 있는 형들처럼 각 교회마다 이 형이 많아서 참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는요, 집 나간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이 형들 때문에 가면 혼나고 이 형들 때문에 불편해서 안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아쉬운 이 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형이라면 적어도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를 바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동생 용서해 주세요. 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이게 형의 모습일 텐데 형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형님들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보면 그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형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길 때도 진심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좋은 형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동생입니까? 아니면 형입니까? 이 비유는 어느 쪽이 옳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동생은 이제 주님 떠나지 말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은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의 삶의 목표로 수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눈 감고 있다가도 웃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어디 섬길 데가 없나, 어디 봉사할 데가 없나 기쁨으로 그렇게 찾아서 섬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만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돌아온 그 동생 탕자보다는 나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보다 못한 형인 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의 삶의 목표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